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다채롭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같은 나라일지라도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고 같은 가족 한 식구일지라도 각각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어떤 것의 기준을 삼고 누구를 모델로 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너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2장 6절에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예수님의 생활 패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생활 패턴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의 스타일로 세상을 사셨는지 본받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기도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보였어요.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길이 안 보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바다 가운데 예배 놓으신 길이 보였고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생각했지 못했던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삶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먼저 출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할 때도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고 일꾼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 요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기도가 만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중요한 만남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유럽 복음화에서 예배 놓으신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서는 자기 주인의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중요한 사명을 띠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이 평탄한 길을 주셔서 순적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요한 만남을 만나게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면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사람 만나서 도모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히고 힘들고 정말 고난 앞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에 부딪혔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삶을 살다가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이 축사라는 것이 축복하고 하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 다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원대로 다 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서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낭망치 말고 낭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정말 인생이 무너지고 실망스럽고 낭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악한 자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풀어주는데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고, 너희 고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삶의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정말 기도에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셨습니다.
언제나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꼭 어렵게 십자가 지고 고난당할 필요가 있느냐?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이면 굶주린 백성이 다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도구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 뛰어내리라. 네가 안 듣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 사뿐히 앉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우러러보고 너를 경외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세상 사람이 다 탐내고 욕심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마태복음 4장 7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쓰이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검입니다. 성령이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검,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표준 삼고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갈 길에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등불이 되어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위험한 곳에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손에 들고 가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당이 옳은지, 여당이 옳은지 야당이 옳은지 우리는 정치적으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하고 힘든 시점에 왔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성도의 생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 군데서 길이라고 진리라고 외칠 때
성도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생활 표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말씀에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험한 세상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75절에서 176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을 때 주의 말씀, 주의 규례가 나를 돕고 내가 이런 양같이 방황할 때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나침판 같아서 방황하고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을 몰라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비게이션 같아서 우리에게 갈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능히 충분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의 표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말씀에 보호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삼고 살아가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장애물,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몇 걸음 가는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몇 걸음 잘 되는가 싶더니 또 함정에 빠지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마크쇼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나를 재난에 걸리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삶 현장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느 집이든지 우환이 3년만 없으면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우환이 3년만 없으면 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말입니다. 이 우환, 재난, 이 고난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형통하게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우환과 재난과 모든 고통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가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인생길도 평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생활 패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께 이끌려 승리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가까이서 나를 돕는 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파라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 돕는 자란 말이에요. 변호사란 말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이해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왔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고 한 말은 각각 어떤 것이든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삶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따라가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깊은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반드시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자의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 머리 믿고 살아가지 말고 알량한 그 찌꼬리 많은 자기 지혜 믿고 살아가지 말고 짧은 인생 살아온 경험 믿고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능력.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권능. 이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을 줘요. 성령이 임하면 마귀와 세상과 환경과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주기도문 기도가 뭡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기적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짓고 우리를 부르고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공부하는 것이든지 일하는 것이든지 사업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겠다.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왕이 된 목적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온 땅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게 다윗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 영광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원 에베네셀 박상철 회장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3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나무 그 작은 새를 얻어가지고 봉제 공장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준 재벌 소리 든 신원 에베네셀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남의 그 조그만 건물에 새를 얻어서 봉제 공장을 세울 때 첫 기도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수입의 30%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에 목마른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 보시게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인생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활 패턴, 우리가 본받을 삶의 스타일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생활의 표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삶의 패턴을 본받아서 금년 안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며 몸부림치며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기도 생활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령이 이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권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만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깨뜨리며 오늘 또한 세상 유혹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목표를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삶을 사셨던,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표준 삼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사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사업하는 목적, 직장 생활하는 목적, 하나님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인생,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